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시면 앉아 계셔도 됩니다.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 내 인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 내 인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 내 인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 내 인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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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에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 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프레스비스리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이 시간을 성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시며 모든 예배자들을 기억하시사 하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독문 72번을 같이 교독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시간에는 이현숙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잘못한 것을 깨달아 회개하게 하옵시고 마음의 순종을, 언어의 순종을, 행동의 순종을 통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분별함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세워주신 교회를 위하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목사님의 사역을 위하여,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진솔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려 아버지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교회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며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격려하고 또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충실히 감당하는 교회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세상의 미래인 자라나는 세대와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사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도 힘을 다하며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가 돌보심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수고하는 모든 주님의 일꾼들이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힘을 다하며 서로 도우며 허락하여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여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여 주실 김 목사님,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힘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받는 저희들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자신을 내려놓고 빈 마음에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남을 섬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은 봄으로 우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은 대로 행하여 복받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 내려주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기쁨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에는 헌금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213장.
경거면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의 예수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소란하고 어려운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저희들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갖게 하시고 또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예물과 헌신과 봉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참으로 많습니다. 몸이 아픈 이들은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주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직장, 아버지 하나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이들은 하나님 직장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아버지 직장을 잃은 이들에게는 좋은 직장, 새로운 직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와 아버지 가족의 문제로 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 빨리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응답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의 예물도 주님 받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죽어가는 이들이 구원받는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프레스비스리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우리 주보에 있는 주보에 있는 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넘버 1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입니다. 넘버 2 뉴멕시코 한인을 위한 광야의 소리 785로 원고를 모집합니다. 우리 준비되신 원고는 6월 20일까지 29일까지 여기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장로님께서 계속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열심히 글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버 3에 한국전쟁 75주년 기념식이 참전 용사들을 모시고 오늘 오후 5시에 한인회관에서 열립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참석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전 용사들 연세가 많으신데 같이 오셔서 또 위로도 해주시고 감사의 표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넘버 4에 새벽 예배 방송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하루 늦게 방송이 됩니다. 아마 7월부터는 라이브가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아직 그 컴캐스트에서 삽질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아직 안 됐어요. 7월 달에 된대요. 그래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넘버 5 족장 모임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전 7시 30분 105실. 넘버 6에 사역위원장 모임이 바뀌었습니다. 매월 셋째 주 주일 오후 12시 50분에 110호실에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우리 아이들 축복기도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특별한 시간이 있는데요. 우리 준영 군과 엔젤라 아기가 처음으로 교회 왔습니다. 우리 이름은 저스틴 지훈인데 괜찮으면은 아이 안고 한번 나와주면 좋겠네. 너무 이쁘다 그래가지고 지금 얼굴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나와서 여기 이제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 애 키우느라고 참 고생도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건강하고 복된 아이를 이렇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턴어라운드. 예. 자,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우리 같이 내가 먼저 안아줄게요. 잠깐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성장하고 건강하게 지혜를 주실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시간이 갈수록 지혜가 자라 키가 자라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는, 특별히 이 세상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하고 우리 같이 감사합니다. 우리 이름이 저스틴, 저스틴입니다. 너무 귀합니다. 요즘은 아이만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건 우리 교회 아이는 다 내 아이라고 지금 이제부터는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새 아이만 있으면 다 내 아들, 내 딸이라고. 왜냐하면 요즘 애들이 아이를 안 낳아요. 우리 저도 애 좀 낳으라 그랬더니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AI로 만들어가지고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 아이들은 다 누구 아이? 내 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꼭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같이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5절을 같이 교독합니다. 16절
항상 16절. 제 성경하고 저거는 17절이 돼 있네요. 제 성경은 16절이 항상 기뻐하라인데, 우리 항상 기뻐하라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취하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기까지 우리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00장의 말씀, 200장 찬송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의 샘이라.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의 샘이로다. Christ the blessed one with to all wonderful words of love. Sinnerless to the loving wonderful words of life. Also freely given, moving us to heaven. Beautiful words, wonderful words, wonderful words of us. Beautiful words, wonderful words, wonderful words of life.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맘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지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저희들에게 이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고 말씀 속에 깨닫는 지혜가 있도록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여러분 이제 밖에 나가면은 신앙 풍요로운 삶 책 두 번째 책이 있습니다. 풍요로운 삶 넘버 2를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리의 설교의 기본은 뭐냐면은 설교의 중심은 신앙 기본,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풍요로운 삶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같이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성경을 읽는 법과 기도하는 법, 이렇게 이제 그 제목을
그 과에 따라서 같이 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오늘은 뭐가 중심일까, 뭘로 시작을 할까 해서 두 종류의 양식이 있는데, 하나는 육의 양식, 또 다른 하나는 영의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여름에 설교를 하다 보면은 제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교인들 졸지 않게 할까. 그러니까 날씨는 따뜻하고 그러니까 한참 이제 하다 보면은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성경 중에 사도행전에 유두고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 하나 있거든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말씀을 바울이 막 설교할 때 저쪽 창문에 걸터 앉았는데, 그때 이 창문이 1층이 아니라 3층이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유두고가 창문에, 글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창문이 아마 이 문이 없나 봐요. 그냥 걸터 앉아가지고 거기서 떨어져서 죽었어. 예, 그 죽은 게 끝이 아니라 또 다시 살아났지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졸지 않는 것도, 뭐 조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졸아도 괜찮아. 그냥 나오면 돼. 예, 교회에서 졸면 돼요. 저는 졸음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제가 군대 갔을 때 그 군종은 아니었지만은 이 교회가 뭐냐면은 천막으로 돼 있는데, 여름에 천막 안에서 교회 예배를 드리려면 그게 이제 굉장히 뜨겁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저는 이제 군종병이기 때문에 이제 앉아 있는데,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집이 무너지는 소리가 꽝 하고 나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뒤돌아봤더니 병사 하나가 졸다가 뒤로 넘어졌어. 안 죽었어. 그래서 싫어합니다. 그래서 졸지 않게 하는 이게 참 이것도 은혜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보스턴에서 한 25년 전 이야기인데, 한 집사님이 상담을 요청을 했어요. 어머니인데, 목사님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 딸이 음식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네, 음식을 안 먹어. 이제 엄마가 보니까 자꾸 딸이 점점 몸이 야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얘가 좀 기운도 차리고 그러려면 밥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엄마 입장에서는 얘가 밥맛이 없어서 그러나 해가지고 막 맛있는 거 얘가 좋아하는 거를 해서 주면은 자기 방에 들어가서 먹겠다 그러고 그릇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 들어가서 그 다음에는 이제 먹었는 줄 아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엄마가 보니까는 이 그릇이 자기 침대 밑에다가 그냥 그대로 놓고 밥을 거의 안 먹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안 밝혀진 이유인데, 얘가 여자아이인데 학교를 가면은 애들이 뚱뚱하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게 이제 상처가 된 거예요. 제가 봐도 뚱뚱한 애는 아니거든요.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이제 가늘게 만들려고 엄마가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먹지를 않으니까 아이는 점점 어떻게 돼요? 말라가고, 그 다음에 기력도 기운도 없어지고, 이게 거의 병적인 증세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거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가는 건데, 우리가 이 육신의 양식,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해야 안 해요? 필요하지요. 우리 먹어야 되잖아요. 아침에도 먹어야 기력이 나지. 몸 자꾸 음식 맛이 떨어지고 막 그러면, 저희 어머니 보면은 입맛이 자꾸 떨어지고 그러면은 몸이 점점 약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눕게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양식, 육의 양식이 뭐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에요. 밥이라든지 아니면은 빵이라든지 뭐 고기라든지 뭘 먹어야지 우리 몸이 그걸 통해서 힘도 얻고 또 성장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기본이잖아요. 교회 생활도 기본 뭐가 있느냐 하면 육의 양식이 있으면 무슨 양식이 있어요? 영의 양식도 있다는 거. 내가 교회 가면은 뭐 하러 가느냐? 영의 양식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양식,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오늘 교회에 와서 뭘 하는 거냐? 구경하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을 뭐 하려고요? 먹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독교 신앙의 기본인데 내가 교회에 오긴 왔는데 먹지는 않고 구경만 하면 살이 찔까요? 안 찔까요? 안 쪄요. 예. 몸의 기력이 없어지는 것처럼 내 심령의 신앙생활의 기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양식, 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기본이라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식당에 갔는데 내가 보면은 내 몸의 보약과 같이 나의 기력을 보충해주고 힘도 주고 그 다음에 내 키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영양분도 주는 좋은 음식이 많이 차려져 있는데 가서 구경만 하고 오면은 그게 기력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기본이 뭐냐면 교회에 오면 구경하러 오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먹으러 온다. 먹으러 오는 거예요. 에스겔서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두루마리를 내가 주는데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책이 성경책. 두루마리를 주는데 이거를 받아 먹어라. 어디까지, 거기 뭐라고까지 기록되냐? 창자에까지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쑥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만 보지 말고 그냥 깊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 말씀, 두루마리 말씀을 먹었더니 입에 달더라. 그런 말씀이 에스겔 3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왜 기력이 없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특정이 뭐가 없기 때문에? 말씀의 양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문을 확 열고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받고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이라고 믿고 받으면 그것이 양식이 되고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 뭐라고? 여호수아가 젊은 여호수아거든요. 경험도 부족해.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여호수아에게 무슨 일이 부탁됐냐면 수십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리더자가 된 거예요. 경험도 없는데. 근데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매니라. 이 말씀이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 게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양식이라고 믿고 아멘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성공적인 일을 마치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받아서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 말씀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러면서 뭐 평가만 하고 그거는 여기서 할 일이 아니에요. 예. 여기서 할 일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할 일은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정말 나에게 내 마음에 터치가 되는, 정말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마음을 찌르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내가 딱 캐치를 하고 그 말씀을 받아 먹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이 내게 뭐가 되냐면 양분이 되고 나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영의 양식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 받으실 때 마귀한테 시험 받을 때 마귀가 뭐라 그러냐면 돌 가지고 이거 떡 만들어 먹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떡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밥도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음식이 나오면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맛있게 드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거로만 사는 거는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뭐예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뭘 이겼냐면 이 사탄 마귀의 유혹을, 시험을 이기고 마귀를 쫓아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필요한가? 내 심령이 살려면 육의 양식도 필요하고, 무슨 양식? 영의 양식도,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뭐 시키는 거냐면 점점 성장시키는 거예요. 아까 그 아이의 병이 뭐냐면, 여자아이의 병이 거식증이에요. 거식증. 식사를 거부하는 증상, 거식증이에요. 영적인 거식증도 있어. 말씀을 들을 때에 받으려고 하지를 않아. 그리고 여러분 편식하는 아이가 건강해요? 안 건강해요? 잘 모르죠. 제가 편식의 표본이에요. 이게 왜 안 살쪘냐? 이걸 물어보시면 제가 편식을 했어.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는 고기를 잘 안 먹었어. 그러니까 고기를 안 먹고 막 뭐 비계고 뭐고 이런 걸 안 먹고 그러니까 살이 안 찌잖아요. 이게 편식에 그래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군대 가서. 여러분, 영양분은 어떻게 먹어야 돼요? 골고루 먹어야 돼. 그래서 엄마가 아이들한테 음식을 줄 때 애들이 좋아하는 것만 줘요? 아니에요. 애들한테 필요한 걸 주는 게 지혜로운 엄마지요. 애가 좋아한다고 맨날 사탕만 줘보세요. 뭐가 썩어요? 이빨이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엄마는 아는데 애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골고루 주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 다닐 때도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듣기 시작하면 이빨 썩듯이 어디가 한데 문제가 생겨.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할 때에 그 말씀, 어떤 말씀이든지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멘 아멘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의 여러분 모든 부분들을 건강하게 성장시켜 주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꾸로 자꾸 나 좋아하는 것만 편식만 하는 크리스찬, 영적으로 편식만 하는 크리스찬들은 어딘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한 절만 주신 게 아니에요. 한 장만 주신 게 아니에요. 한 책만 주신 게 아니에요. 책도 몇 권이 전부 66권을 주셨어.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가 좋아하는 요 부분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뭘 하시는 거냐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에 특별히 나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프락시스 이제 속회를 공과를 하잖아요. 거기에 항상 질문이 있어요. 당신에게 오늘 당신이 깨달은 말씀이 뭡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앞부분에서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중간 부분에서 뭔가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 부분에서 은혜가 돼.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사람 머리가 다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음식을 먹는데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이 음식을 먹으면서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은 머리카락이 말이 되나? 머리카락이 잘 나고 어떤 사람은 이 음식을 먹으면 이빨이 튼튼해지고 어떤 사람은 이 음식을 먹으면 근육이 생기고 이런 음식마다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사람마다 각자의 필요한 대로 역사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밀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 왠지
딱 찔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뭐 하시려고요?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보충시키시려고, 거기에 영양분을 주시려고 여러분 그 부분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방에 이제 또 사무실에만 있으니까 이제 뭐 가끔 어제 같은 경우는 머리가 아프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뭐 좀 낫냐면 밖에 나가, 어제 덥잖아요. 그래도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요. 이제 햇빛 보는 게 아니라 햇빛을 이렇게 뒤로 하고 의자에 앉아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있으면은 왠지 좀 머리도 좀 시원해지고 개운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이제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그 다음에 치유받고 그 다음에 점점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을 뭘 통해서 주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양식인 말씀을 통해서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우리가 이제 받아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일어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 이제 디모데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으로, 그 다음에 교훈과 책망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동이라는 말이 오늘 여기 성경 지금 영의 양식, 그 다음에 이제 그 마태복음 4장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으려면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따다다단, 이거 누가 작곡한 거예요? 잘 아시네. 수준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베토벤이 작곡한 운명 교향곡이에요. 근데 여러분, 또 이 베토벤이 작곡한 이 운명 교향곡을 들으면서 여러분 감동을 받으려면 베토벤이 그 당시 때 이거를 작곡할 때의 그 상황과, 그리고 베토벤의 처지와, 그리고 베토벤의 인생을 같이 그의 삶을 같이 엮어서 그 음악을 들으면 귀머거리가 돼서 그걸 막 작곡하는 그 베토벤의 그 치열한 삶의 투쟁, 뭐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걸, 그런 감동을 가지고 들으면 그 똑같은 교향곡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베토벤의 그 감정을, 베토벤의 그 심정을 가지고 들으면 베토벤이 작곡한 교향곡이 감동이 돼. 하나님, 성령께서 기록한 성경 말씀을 성령의 심정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우리가 받으면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감동이 돼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요한복음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령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신학교 중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유명한 이제 신학교가 이제 조지아에 가면은 에머리 신학교, 에머리 대학이 있잖아요. 에머리 대학이 있는데 에머리 신학교예요. 근데 신학교 교수님 가운데에 신약, 그러니까 우리 뉴 테스트먼을 가리키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은 예수님을 안 믿는데 아예 공포를 했어. 그리고 뭘 가리키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신약 성경을 가리켜. 여러분, 성경을요, 성령 없이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령 없이도 말씀을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 성경을 가리키는 거는, 그냥 그런 사람들은 학자라고도 얘기하고 그냥 선생님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인은,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 이 성경 말씀이 누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대할 때에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게 주시는 음성이 되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변화시킨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바꿔 주시는 거예요. 다르게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왜 안 되느냐? 안 되는 건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또 다른 말로 신앙의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신앙의 기초가 안 돼서, 그래서 말씀을 아무리 알아도, 아무리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뭐가 안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안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나를 뭐라 그래요? 본받으라 그랬어.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 모델이 바울이 말씀을 막 그냥 많이 가리켜서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행전 21장을 보면은 20장인가 20장을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는지 누가 알아요? 너희가 알거니와 이런 말씀이 있어. 우리 신앙생활은 누구에게 본이 돼야 되냐면 먼저는 내 가족들에게 본이 되고 또 내 교우들에게 본이 되고 또 내 지역사회에 뭐가 되는 거예요? 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돼야 돼. 누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법인데 다음 과인데요.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제 그 아버지가 계세요. 근데 아버지가 멀리 계시면 대화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말씀드리기가 어려워. 근데 한 방에 있어. 아버지가 한 방에 계시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자녀가 이제 같이 있는데 한마디도 안 해. 그 분위기가 어때요? 싸늘하죠. 기도가 뭐냐면 대화라는 거거든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 거는 거를 기도라고 그래요. 아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기도라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기본을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싸늘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오긴 왔는데 뭘 안 해? 도대체 기도라는 걸 안 해. 기도라는 걸 안 해. 기본이 없는 거예요. 신앙에. 교회는 다닌다고. 이게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닌다고는 하는데 기도를 안 해. 왜? 아버지가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교회 오면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 말이 많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아버지랑 있을 때 설명을 해야 돼요? 아버지 내가 요래서 왔고 저래서 왔고 그냥 아버지 너무 좋아요. That's all. 그렇죠? 뭐가 있어요? 내 마음에 내 마음을 고백하는 그 한마디가 아버지를 뭐 하게 하냐면 기쁘게 하고 감동시키는 거예요. 교회 와서 탁 앉아가지고 옥체 전지전능하시고 이러면서 뭘 줄줄줄줄 하기는 하는데 아버지가 전혀 기쁨이 없어. 그런 기도는 뭐냐면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탁 앉아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교과서 읽듯이 우리 아버지는 언제 저를 낳으시고 그리고 언제 저를 키우시고 어디서 저와 함께 소풍 가시고 이런 얘기만 줄줄줄줄 하고 있다면 아버지도 조금 섭섭할 거예요. 아버지는 그런 구절보다도
I love you, Daddy. 그렇죠?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할 때 뭐가 필요하냐? 신앙의 베이직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 저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가만히 생각만 해보고 묵상인데 아버지 정말 저 오늘 교회 와서 너무 좋아요. 하나님 저 오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좋아요. 이런 뭐가 있어야 돼. 이런 교통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대화라 그러잖아요. 대화라는 건 대화라고 하는 거는요. 쌍방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내가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 게 대화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대화를 정상으로 하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기도의 약속.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구절을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성경은요 그냥 읽기만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구경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받아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누가?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면은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대요? 나쁜 것? 이것도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 왜 그러면 구하는 것을 주셔야지 왜 좋은 것을 주실까?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는 거. 이게 그러니까 여기 좋은 것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구하는 것만 주신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분명히 좋은 것, 영어로 good gift, 좋은 걸, 더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야 돼, 말아야 돼요? 그래도 안 해요? 해야지요. 신앙의 기본이 있다면 해야지. 더 좋은 걸 주신다는데 왜 이게 필요하느냐? 어떤 때는요 내가 막 그냥 고집스럽게 구해도 그거 줬다가 얘 망할 수가 있어. 다칠 수가 있어. 그러면 주세요, 안 주세요? 안 주시는 게 여기 보면은 어떤 거예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주는 것보다 안 주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게 먹는다는 게 뭐냐면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 또 써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그 사람은 또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내가 구할 게 뭐 있어? 그냥 알아서 주시면 되지. 그런데 여기 왜 하필이면 여기다가 4글자 무슨 자? 구하는 자라고 썼을까? 이유가 뭐예요?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구하라고요. 구하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세상은 알 수가 없어. 어제까지 조용하다가 오늘 아침에 막 뉴스를 보니까 그냥 미국의 전투기가 B2라고 하는데 제가 잘 모르겠어. 어떤 비행기인지 이 장로님은 아시겠지만 B2가 가가지고 막 폭격을 하고 도대체 세상이 자고 일어나면 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지 않으면 구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한 번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뭐 해야 돼요?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 하냐? 해요. 언제 하냐? 매일 해요. 그럼 매일 기도 중에 언제 하냐? 교인들 기도 다 끝나고 맨 마지막에 해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 뭐예요? 기도하면 여기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주신대요. 그것도 좋은 것으로 주신대요. 정말 신앙의 기본 믿음이 있다면 해야지. 기도를 드려야지.
그냥 교회 와서 그래 기도 맨날 목사님 설교 맨날 뭐 기도하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정말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하는 기도, 이걸 간구하는 기도 종류에 처음에 간구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게 이제 두 가지 종류의 간구예요. 하나는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나도 기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의사가 병 걸려요? 안 걸려요? 의사도 병에 걸려요. 예. 그 얘기는 아무리 내 분야의 전문가라도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나를 위한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한 기도가 있냐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 아픈 이들, 요즘 보면은 여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여름만 우리 교실에 오면 콜록콜록 남자 선생인데 콜록콜록 해가지고 저분은 어떻게 여름에 감기가 걸리나 우리 이제 학생들 사이에 막 그런 이제 조금 비아냥거리는 놀리는 소리도 좀 했었는데 근데 사실은 제가 보니까는 이 감기는요 계절을 타요 안 타요? 안 타. 감기고 코로나고 뭐고 이 병균들은 이게 안 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우리도 기도를 해야 돼. 요놈들이 못 들어오도록. 기도해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 특별히 아프신 분들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지난주도 감기로 고생한 분 계세요, 안 계세요? 고생해서도 교회 못 오시기도 하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네 글자로 무슨 기도? 따라합시다. 중보기도. 중보기도예요. 이건 아주 기본이에요. 또 교회 다니는데 중보기도가 뭐야? 그러면 몰라. 나 처음 들어봤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돼. 범위를. 처음 다 교회 나올 때는 나만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인, 세인트라고 그래. 세인트에다가 S자를 붙이면 복수가 되거든요. 세인트를 성경에는 뭐라 그랬다고요? 성도라고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성도, 세인트들이에요. 왜요?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옆에 사람들도 생각하는 거지요. 어제 저희 집사람이 주저주저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이 밖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제? 그 홈레스 어떤 분을 만났대요. 그래서 코스코 갔다 오면서 아이스크림을 줄까? 그랬더니 달라 그러더래.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주고 막 이렇게 또 두고 몇 개를 줬대요. 또 줄까 그랬더니 또 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너무 잘 먹고 너무 좋아하는데 막 울컥울컥 하는데 이제 돈을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줄까 해서 또 1불짜리를 주고 간 거예요. 근데 저하고 옆에서 같이 있으면서 그 옆에 1불짜리 옆에 5불짜리도 있었는데 그 5불짜리 안 주고 1불짜리만 줬다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그러더라고 막 고민을 하더라고 밥 먹으면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은요 나만 위해서 살면 따라합시다. 욕심쟁이. 욕심쟁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닮은 사람이 돼서 중보기도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해요.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하는 기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찬미 기도가 필요해요. 찬미 기도. 우리 한번 히브리서 13장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의 제사. 이게 찬미 기도예요. 우리 기도할 때, 달라고만 하면, 여러분 애가 그냥 엄마 아빠 앞에서, 엄마 이것도 줘, 저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해주고, 맨날, 달라고만 하면은 엄마가 마음이 조금
어떻게 해요? 섭섭하지요. 저도 이제 옛날에 애들이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보면은 꼭 전화할 때가 뭐 할 때만 전화하냐면 돈 필요할 때 전화를 딱 이제 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저를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전화를 하면 뭐라 그래야 돼? 어디가 덧나나? 예, 그냥 예, 어머니 아버지 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 지금 뭐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해. 막 이러면서 그냥 돈 얘기만 하다가 끊어버리면 섭섭하지요. 하나님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냐 비슷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달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give and take가 필요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무슨 기도? 찬미와 감사의 기도예요. 돌이켜보면 감사하잖아요. 예, 그렇죠?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교우들 주셔서 감사하고 교회 주셔서 감사하고 예, 얼마나 감사할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것들을 생각하고 그걸 하나님께 입술로 감사드리는 게 무슨 기도? 찬미 기도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예,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용서 약속. 우리 한번 요한일서 읽어볼까요? 시작. 예, 자식이 있는데 이놈이 잘못했어. 아버지가 알고 있어. 근데 또 이놈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해. 그래 아버지 마음은 얘가 언제 얘기를 안 하고 뭐 하고 있어요? 늘 기다리고 있어. 이놈이 좀 입을 열고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그 얘기를 이제 딸이나 아들이 그 얘기를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쫙 하면은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내가 네가 그 말 하기를 뭐 했다? 기다렸다. 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의 고백을 받아주고 용서해 주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정상적인 아버지입니다. 예, 비정상적인 아버지는 일단 뭐 너 이리 와. 두들겨 패고 막 이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정상적인 아버지. 그래서 이제 용서를 해주잖아요. 오늘 성경에 지금 말씀을 받아 먹으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다. 미쁘다는 게 이쁘다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 뭐예요? faithful, 믿음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으실 만한 신용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믿을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뭐 하시는 거예요? 사한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크리스천 베이직 신앙의 믿음 기본이 있다면 오늘 여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입 꼭 다물고 있지 말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자백하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냐?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써 내가 뭐가 잘못된지는 알고는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데 지금은 뭐 하고 계시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뭐를? 자백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씩 하나님 내가 그렇게 잘못했어요. 다시는 내가 안 할게요. 하고 고백하면 이런 고백을 해야죠. 그렇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책 읽듯이 그냥 이게 뭐가 없다. 요즘 한국말로 영혼이 없다 그래. 영혼이 없다는. 영혼이 없는 기도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대화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안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기본,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올려드릴 때에 온전한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 기초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것보다 행동하고 실천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받아 먹으라 하셨을 때 에스겔이 그 말씀을 받아 창자 깊은 곳까지 두었을 때 말씀에 마치 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점심 식사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윤태자 권사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윤 권사님 주님 가족과 또한 자녀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한인의 일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함께해 주셔서 한인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식탁을 축복해 주셔서 음식을 나눌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천국의 식탁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 부르시면서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Now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our Father and the Holy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now and forever.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믿음의 기본, 신앙의 기본을 다시 확립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버지